박경미 씨가 쓴 이 토지라는 소설을 보면 경남 하동 평사리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이 최참판이라는 이 부자가 있습니다. 이 최참판은 늙었는데 폐병 환자입니다. 또 부인은 종과 눈이 맞아서 도망을 쳤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는 나이 어린 딸 서희가 있고 또 이 집 할머니 윤씨 부인이 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 집이 부자기는 하지만 아들이 폐병으로 죽으면 결국 이 나이 어린 서희가 이 집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친척이 와가지고 이 집과 이 논밭 다 말아먹을 것이다 하는 것을 윤씨 부인 할머니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전부 이 금괴로 바꿉니다. 그래서 낡은 이런 종이에 싸가지고 발이 없는 장롱 밑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이게 금괴인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어린 손녀 서희에게 내가 어디 다른 데 이사를 가거든 딴 것은 몰라도 이 발 없는 장롱은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할머니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예견한 대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니까 친척이 와가지고 논과 밭집을 전부 다 말아먹어버립니다. 결국 이 서희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만주로 가게 되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받침대 없는 장동을 술에 실어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장롱을 조사해보면 밑에 금괴가 잔뜩 깔려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용정에서 목재상을 해서 서희는 다시 재기를 하게 돼서 고향의 농가 밭을 다시 사는 내용입니다. 윤씨 할머니는 앞으로 지금은 잘 살지만 지금은 집도 크고 수많은 소기자긴을 거느리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아들이 폐병으로 죽으면 결국 이 집은 빈털터리가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지혜를 가지고 이 손녀가 살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일본 전국시대에 치오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란에 사람들이 죽고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치오의 부모님은 치오에게 혹시 우리가 죽으면 너는 누구를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모난 상자를 하나 주면서 절대로 어려울 때 아니면 이걸 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부모님은 전란에서 죽고 어린 이 소녀가 거기를 피해서 부모님이 이야기한 그 집으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 집 사람들은 아주 친절한 친척인데 치오를 양딸로 삼아서 데리고 삽니다.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경제가 어려서 막 굶을 때도 있고 막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 네모난 상자를 열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걸 펼쳐보니까 거기에 또 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치오는 자기 남편이 전쟁에 쓸 수 있는 이 말과 그리고 갑옷을 사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주는데 이 남편이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제 가신이 되어서 나중에 출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생님, 또 훌륭하신 사리가 깊은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 같았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부모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위기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런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는 큰 소리 치고 여유를 부리지만 위기가 오면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막 우왕좌왕 하다가 기회를 다 놓치는데 훌륭한 선생님에게 배운 사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큰 사람은 위기 때 딱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부모님은 이럴 때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가르쳐 주실까? 이것만 해도
큰 재산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말 제갈량같이, 제갈공명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그 식견이 있어서 위기 때 읽어봐라, 어떤 편지를 써주신다든지, 위기 때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라 한다든지, 이런 조언만 해준다면 이거는 목숨을 건지고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생님의 지혜, 부모님의 가르침,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때에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이런 때에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하실까? 이것만 생각해도 사람은 절대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위기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펼쳐보아라. 그래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밀 편지, 지혜가 적혀있는, 살 길이 적혀있는 비밀 편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갈도 없는 그런 위기가 이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이 노래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셔 생각하기만 하면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다가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을 예견을 하고 오늘 이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었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떤 때는 100년, 200년 지나면 세대가 여러 번 갈리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아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변하고 땅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만 하면 효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효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효력이 나타납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여러 차례 자주 비가 오지만 이 팔레스타인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그 잎사귀에 맺히는 이슬은 정말 이 식물들이 사는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물이 생겨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절망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반석에서 쳐져 나오는 생수와 같이 시원함을 줄 것이며 능력을 줄 것이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보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는 인간의 이름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어떠니, 누가 대단한 사람이니, 누가 형편없느니, 인간의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인간은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로 중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위엄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사장이야, 우리 아버지 교수야, 우리 아버지는 의사야, 이러면 애들이 야, 너희 아버지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애가 비껴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반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무슨 소린가 하면서 야, 너희 아버지 엄청 답답하겠구나, 너희 아버지인데 한번 깔리면 뼈도 추리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반석에서 느끼는 이미지는 아주 딱딱한 이미지, 무거운 이미지, 요지부동의 이미지, 타협이 통하지 않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이 반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놀다가 밀물이 막 들어오게 되면 잘못하면 작은 바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작은 바위는 나중에 물이 다 차서 죽게 됩니다. 그때 큰 바위에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민물이 밀려와도 끄떡도 하지 않고 파도가 쳐도 안전합니다. 바닷가에 있어보면 큰 바위에 서 있으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또 광야에 있으면 이 사자나 곰이 어슬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큰 바위 위에 기어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딱 서 있으면 밑에서 사자나 곰이 왔다 갔다 하는 줄 가버립니다. 안전하죠. 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 때 큰 바위 안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모닥불을 피우면 얼마나 아늑한지 모릅니다. 저는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는데 옛날에는 막 태풍이 막 불고 이럴 때 바닷가에 가보면은 막 파도가 막 미친 것처럼 막 요동을 칩니다. 그때 호텔 안에 있는 로비 또는 호텔 방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따뜻한 사람과 함께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정말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 반석, 위기 때 반석은 완전히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이 반석은 움직이는 반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따라와서 지켜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 생수를 터지는 기적의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석은 뭔가 좀 딱딱한 이미지, 세련되지 못한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석 대신에 뭐 다른 이름들, 샤넬, 아르마니, 뭐 이런 스타벅스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들으면 막 바로 눈이 번쩍하면서 아르마니, 샤넬, 뭐 스타벅스 딱 막 그냥 바로 끌려갔죠. 5% 할인 바로 따라갑니다. 교회는 반석이다. 아이고 거기 뭐 가가 너무 답답하겠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반석은 오래되고 좀 쾌쾌먹고 세련되지 못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야 했던 과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창조전부터 계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이가 많으십니까? 또 뭔가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딱딱하고 타협이 안 되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독교는 뭔가 오래된 것이다, 뭔가 좀 딱딱하다, 뭔가 좀 세련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성경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성경과 우리 신앙은
바위로 되어 있고 세련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깨고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보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루비, 그 안에는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반석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이 바위를 보니까 딱딱하다, 재미없다, 무겁다 이런 느낌. 안에 들어가 보기만 하면 그 바위 한 구석만 떼가지고 팔아도 이게 돈이 수억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보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반석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반석을 깨고 안에 들어와야 그 안에 있는 축복, 그 가치를 제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큰 집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녀도 있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아직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부모님이 시키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때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와 부모 사이는 끈끈한 이 신뢰의 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크면은 자발적으로 아버지 일을 맡아서 하게 되고, 누군가가 아버지를 욕하면 딱 나가서 자기가 못하도록 딱 커버를 합니다. 근데 노예들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시킨 일을 잘하면 너무너무 싹싹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신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주인에게 덜 맞으려고, 욕을 덜 먹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주인을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유익이 된다 생각되면 주인을 따르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등을 돌리고 주인을 배는 칼로 찌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세련되게 잘 믿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지금은 어리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자녀의 마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되지 못하고 종의 자세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체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 가보면 직원들이 얼마나 학벌이 좋고 인물이 잘생기고 실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위에 사람이 남자 직원이나 여자 직원에 같은 일 시켜놓으면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웃으면서 싹싹하게 마음에 쏙 들도록 이렇게 시킨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장을 좋아해서 신뢰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직장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회사 일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부도 제대로 못합니다. 또 어떤 때는 부모가 뭐라고 하면 막 대어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그 부모님의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실수해도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 신뢰관계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것은 대기업체 직원 세련되게 믿습니다. 모든 건 너무너무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뒤에 돌아서면 욕합니다. 마음속에는 신뢰는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부모와 자식에는 무슨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무조건 부모님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건건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이게 이익이 되나 손해를 보나, 이게 얼만큼 나에게 계속 계산을 해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에 자초했던 이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참 유리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은 애를 얻었습니다. 핏덩어리를 얻어서 키웠습니다. 세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 이해관계를 따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께 보답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녀가 서로 결혼하면 막 계산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면서 한평생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계산을 해서 월급 좀 더 가져오면 반찬 하나 더 딱 얹어주고 또 월급이 줄어들면 반찬 하나 딱 빼고 이러면은 이제 가술집 아줌마지 이거는 이제 부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어떤 여성은 자기는 결혼을 원한다 하면서 결혼 조건을 발표하는데 남자는 대학원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경영학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나는 절대로 티코는 못한다. 그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여성 오랫동안 결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계산을 따지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련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안에 깨고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보석이 이 반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 이슬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계산을 따져요. 유리하면 이런 행동하고 분리하면 뒤로 빠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계산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도 계산을 대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7절과 8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은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 부모 때, 그 할아버지 때, 그 종교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사이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새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구, 두 분 좀 친하시네요. 우리는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사귄 사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인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인공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조연이든지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많이 나오지만 그들이 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든지 엑스트라고 들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의 바로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 신하들은 엑스트라에 불과했고 주인공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문경세제를 가냐 길을 딱 막고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왜 못 가? 이랬더니 드라마 촬영한다고. 또 물어봤습니다. 무슨 드라마냐? 이랬더니 내만 알아라 이러면서 닥터 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제가 또 이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경계선을 뚫고 또 올라가 보니까 닥터 진은 없고 그 상대 여자가 의자에 앉았는데 그 옆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주연 배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왜 서 있었냐? 뭐 찍히려고 나온 건 아니고 그런 기회가 많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말 걸면 빨리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그 옆에 한참 무려 20분이나 그 옆에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엑스트라들이 많아요. 엑스트라들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벽에 기대가지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이 연기도 잘하지만 이 대사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서 막 이야기를 쏠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인류 역사를 끌고 가는 이 대본은 성경인 겁니다. 성경. 이 성경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한 사람이 드라마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감독을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감독님, 저는 왜 이렇게 대사가 없습니까? 그때 감독님, 넌 주인공이 아니잖아. 넌 엑스트라니까. 서서 죽으면 되는데 무슨 대본이 별거 대본 내놔. 그래서 대본을 뺏어버린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가면서 성경책 버리고 가시는 분 계시면 그냥 버리고 가세요. 왜냐면 그 필요 없습니다. 뭐 가만히 섰다가 하면 죽는 역 같으면 성경 다 버리고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엑스트라는 대본이 필요 없으니까요. 뭐 성경 없이 괜찮아요. 뭐 성경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안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수효에 따라서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열국 모든 나라가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연결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세상으로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이 따로 있고 세상의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넘치는 세상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넘칠 때 세상 사람도 복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 은혜가 넘칠 때 세상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은 얻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끌어내리고 이러면 세상은 참 비참해지게 됩니다. 돈은 있지만 세상은 사랑이 없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그 자기가 주종으로 하고 있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 공장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주 업적입니다. 돈은 이제 그거로 다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산이 많습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의 것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주종 기업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고 오늘 교회입니다. 삼성전자가 크죠.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그렇지만 삼성의 주기업은 전자회사고 그 중에서도 밥통 이런 게 아니고 스마트폰입니다. 작년에 스마트폰이 몇 개 팔려? 1억 개가 팔려. 전 세계에 1억 개 팔렸습니다. 이 스마트폰 죽으면 또 삼손은 위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뭐 이 세상에 뭐 학문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것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종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최고로 이익을 남기는 최고로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신약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수익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일어나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세상 거 가지고 자랑하고 이러면 이제 벌써 하나님의 기업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가지로 훈련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맹수로부터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이 광야는 맹수들 천지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맹수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호위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맹수들 말고도 많은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물어뜯으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밤낮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의 맹수들 이리들이 울건데 양이 들어가면 반드시 물려 죽습니다. 근데 안 물려 죽는 것은 목자가 지키기로 밤낮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불안합니다. 옆에서 맹수들이 막 건드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엉덩이 반쪽을 물어뜯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사표내고 우리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고 우리 다시 이리로 돌아가겠다고. 이리가 딱 되니까 목자가 귀찮은 겁니다. 목자를 막 물어뜯습니다.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맹수들이 덤벼들어서 그냥 뜯어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양으로 살아남았더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리가 되고 맹수가 되면서 더 강한 맹수들이 다 뜯어먹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강대국들, 강한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겁이 납니다. 굉장히 겁이 나고 다른 사람과 붙어서 싸워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손해도 보고 이러니까 내가 양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나도 좀 혈기도 부르고 성깔도 내고 큰 소리도 쳐야 되겠다. 그러는 순간 주님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기독교가 매갈이 없이 느껴지기 시작. 내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막 사는데 더 강한 맹수들이 그냥 뜯어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약해지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목사인 저부터 좀 사람이 좀 희미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은 잘 모르는데 겪어보면 참 그렇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나 다 삼박자로 골고루 좀 모질합니다. 또 제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좀 옛날에는 굉장히 똑똑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조금씩 이런 모질하는 사람들이 되고 권사님들은 더 성령 충만하니까 더 모질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큰일 났다. 이 멍충한 것들 내가 하루라도 안 지키면 이 동북에 큰일 나겠구나. 불철주로 눈에 막 불을 켜고 주님의 눈에 막 빛발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동북에 너무 멍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너무 똑똑한 이 목사인지 이게 기업가인지 부동산 업자인지 막 딱딱딱 투기하는 대로 막 오르고 헌금 남은 거로 주식 투자해서 막 불리고 주님이 내 이 교회에 있었다가 내 상처받겠구나. 주님이 갚버립니다. 주님은 너무 똑똑하면 주님 그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다 지독한 놈인데 딱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신방호씨가 교회 주위로 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자마자 그 아파트가 막 뛰는 거 이거 속이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집 사는 데마다 팍팍 오르고 주식 사는 것마다 뛰고 이러면 주님이 무슨 필요 합니까? 우리가 늘 모질하고 이러니까 주님이 눈에 핏발 쏘도록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작은 그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분이 알아듣고 작은 진정이 됐습니다. 양입니다. 양이 돼야 살아남자. 똑똑하고 굉장히 똑똑한 머리 굴리고 어느 순간 더 유능한 거에 딱 걸려듭니다. 우리는 아예 멍청한 거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훈련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어디에 둥지를 만듭니까? 절벽 저 꼭대기에 큰 나무 하나 그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 알을 까서 새끼가 자라게 되면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둥지를 막 어지럽게 합니다. 거기 있는 나무를 하나씩 뺍니다. 나중에는 그 줄만 하나 남는데 거기 새끼들이 쭉 앉아있는데 바람 불고 이러면 이제 하나씩 둘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미는 그걸 가만히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쏘나같이 쫙 내려가서 이제 얻고 올라옵니다. 새끼들은 절벽에서 떨어지면 막 죽는다고 짹짹짹짹짹짹짹 하지만 엄마는 딱 보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쫙 내려가 등에 업고 쫙 올라갑니다. 그렇게 앉혀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새끼들은 막 죽을 징이죠. 왜 이래 아파트를 이래 높은 데 지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그럼 나중에 독수리 새끼들이 훈련이 되니까 쫙 올라가고 쫙 내려가고 쫙 독수리 오형제에 쫙 날아가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병아리 잡을 때 내려가는데 시속 100km로 내려갑니다. 쫙 피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훈련시키면 아무도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좀 믿도록 해놓고 난 뒤에 어느 순간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막 죽으라고 막 이래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아마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수영을 가르치다가 깊은 데 막 던져놓습니다. 던져놓으면 거기서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개햄을 베어가지고 개같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자애들은 그렇게 하면 물이 무서워서 다시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자애들은 그럴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안에 가두어서 과잉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뒤에 자란 뒤에는 독수리같이 높은 데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막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자기 학벌 필요 없어요. 뭐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오고 학위 받아도 하나님이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그러면서 막 날개짓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떨어지기 전에 또 하나님 또 탁 등에 올려서 올라가고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빠른 사람들 위로 올라가는데 수직으로 올라가 수직으로 내려가고 자유자재로 공중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세상의 음식으로 먹이기 전에 하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여기 보면 반석의 꿀을 먹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먹는다고 했습니다. 양식이 나올 수 없는 데서 먹고 살아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수단 다 끊어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이 훈련, 이게 꿀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을 먹고 사는 것인데 이 훈련을 받아야 돈에 매이지가 않습니다. 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자꾸 돈 타령하는 분이 있어요. 자꾸 돈을 내라고 그럽니다. 교회도 자꾸 헌금을 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배드 이미지,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왜 자꾸 이제 돈 이야기를 합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땅도 사야 되고 예배당도 짓고 해야 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 돈도 날 필요가 없어요. 이 훈련 안 받은 사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을 털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갑이 가벼워지면 가슴이 무거워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갑이 가벼워지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주면 안 하는 거죠. 뭐 돈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하죠. 결혼 안 시켜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답답합니까? 지가 답답하지. 그래도 하나님도 좀 답답하시다고요. 답답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뭐 믿든지 배짱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 똑같아. 쨍쨍쨍쨍 짜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훈련 쫙 올라가고 쫙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다 주십니다. 14절에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수산의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다 주십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음식 먹는 사람 나와봐라 그러죠. 두 가지 음식을, 하늘 양식과 세상의 양식, 두 가지 음식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고 세상의 떡을 또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가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풍족한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15절 말씀, 신명기 32장 15절, 그러한데 여수린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며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기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그 정확한 뜻은 잘 분명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르는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처럼 사랑, 어깨에 올려놓고 목말로 태우면서 데리고 왔던 사랑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여수르는 살이 찌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순한 양이 아니고 막 하나님을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당신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려고 가까이 오면 들이받습니다. 하나님이 딴 길로 들이면 발로 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당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권투가 인기가 있을 때 권투선 흥그리 정신으로 막 배고픈 데서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권투밖에 없으니까 죽으라고 운동해서 이제 챔피언 벨트 딱 따면 돈이 있죠, 명예가 있죠. 이제 술 마시고 음식 먹고 살이 몸무게 올라가면서 결국 도전자에게 이제 KO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막 죽자고 기도하고 막 은혜를 받는데 설교 전부 나에게 다 하는 설교입니다. 찬송 전부 나에게 다 하는 찬송입니다. 근데 성공하고 난 뒤에는 설교를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어떤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제 감상을 하기 시작하고 조금 뭐라 하는 설교 나면 이제 기분이 나쁩니다. 지가 뭔데 말이지 내를 책망을 하느냐,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나를 대놓고 뭐 이래라 저래라 기분 이제 나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앙을 어느 순간 최소한도로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지옥 안 갈 정도로 하게 됩니다. 주일 낮 예배 딱 옵니다. 11조 계산기로 두드려서 딱 합니다. 가트라인으로 하는데 그 가트라인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 몰려오면 밀릴 수가 있다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는 막 교인 한 명 오면 막 맨발로 뛰어가서 막 끌어안으면서 환영하는데 막 교회가 커지면 이제 오는지 가는지도 이제 모르고, 그리고 뭐 자꾸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인기 있는 자리에 나가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한결 같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 자신을 매는 수밖에, 인간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는 여전히 겸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여전히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 때 여수론이 변질되어서 완전히 힘센 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들이받고 발로 차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키우는 양은 도살 양이 아닙니다. 전부 털을 깎아서 사람을 입히는 것이지 도살이 아닙니다. 결국은 살찐 소가 되었을 때 주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잡아서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가나안 땅 같은 이런 축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좋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펼쳐봐야 되고, 오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비밀 편지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같이 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옛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을 지켜주시고 행복이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새로운 온 세상에 이제 약동하기 시작하는데 교만한 마음 먹지 말고 겸손히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방황하며 정욕을 향하여 달려가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설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름이 살이 쪄서 교만하게 되었고 예수름이 이제는 하나님을 발로 차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목자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세상의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